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니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알고 싶어 했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개방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유의해서 봐야 될 한 군데만 좀 보고 오늘 강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0절을 함께 다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럼 짐승 앞에서,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짐승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짐승은 뒤에 서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같이 했대요.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 여기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뭐 하냐면 속였던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냐면 속였던 자들이라라고 성경은 딱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아서. 여러분 누가 속습니까? 누가 속죠?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게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저 불신자들이 성경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얼마죠? 40불, 50불만 주면 사요. 사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읽으면 뭐합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분명히 끝에 가서 말하고 있어요. 표를 받은 사람들 다 속여서 표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속는 사람은 누구죠? 이거 아는 사람만 안 속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서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바람에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이거니 하고 듣고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 20절이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난리 쳤어요. 근데 딱 성경은 간단하게 말을 해요. 속였던 자라. 그 다음에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여러분 산채로 던져지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은 자들은 산채로 던져지면 죽잖아요. 근데요 산채로 던져진 상태에서 죽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 산채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것이 산채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은데 죽지를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허무해요. 참 우리가 다 하다가 끝에 가서 속았네 그러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속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원치 않는 건 안 믿고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또 내가 믿기 좀 어렵고 애매한 거는 뭐 상징적이네 하고 빼버리고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20절, 19장 20절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몇 장 몇 절요? 19장 20절. 이렇게 끝이 나더라. 참 답답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7절부터 19절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봉인을 합니다. 1000년 동안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잠시 또 살아나긴 합니다만 자 그건 20장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이 순서를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왕들의 멸망,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함,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쭉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똑같은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 순서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순서와 동일하다라고 증명을 했었거든요. 증명했어요. 저번 주에. 오늘은 이 순서가 다니엘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요. 에스겔서, 요엘서도 나오니까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제 1000년 동안은 사단은 결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육체로 들어간 자들은 1000년 동안 살든지 그러니까 육체로 죽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죽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1000년 왕국은 놀랍게도 노아홍수 이전처럼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의 수명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 길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1000년 왕국 때 100세에 죽은 사람은 어린아기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의 수명도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마치 노아홍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39장 이쪽에 가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순서와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저번 주에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에스겔서, 요엘서 2장 두 군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다 여세요. 자, 15절부터 간략하게 주석을 하면서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38장 15절입니다. 내가 북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오리니 그들은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북방이라고 말을 하고 이 북방이라고 자 여기서 지금 북방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가 뭐죠? 지중해가 지구 중간에 그러니까 지구 중간에 있는 바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평양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 이 모든 지구의 중간에 있는 가장 중앙이 되는 바다라고 하면 성경은 보통 지중해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태평양도 아닙니다. 지중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북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에 보면은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라라고 곡과 마곡 이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북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북극 높은 곳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을 항상 북방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어떤 사단의 세력의 중심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이 지역은 이 곡과 마곡은 하나는 그 왕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고 하나는 지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북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기 이 지역 이름이 나중에 또 어떤 지명이 등장해요. 지명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면 쭉 가보시면은 지명이 어디 나오더라? 메색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오면 요엘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 곳은 그 어느 지역을 지칭을 하고 있냐면은 터키 북쪽, 그 다음에 러시아 남쪽 이렇게 그 지역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 어떤 국경 지역에 그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이런 단어를 집어넣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마겟돈 전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강한 그 다음에 큰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뒤에 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16절 계속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너무 많은 숫자가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 훗날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일은 뭐예요? 훗날에 있을 것이다. 내 땅으로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이것도 잘 들어두세요. 이 일을 누가 허락하고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지휘하고 있죠?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지휘하고 전두 지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후반 끝에 보면은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왔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렸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서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스겔 선지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에스겔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실제 지명이나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에스겔서에서는 이걸 매우 구체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밝혀둠으로 인해서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이미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언을 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와 그 다음에 터키와 그 다음에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물론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굵직하게는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연대를 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유도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리 저번에 에스겔서 35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의 국가의 전쟁이 앞에 있었다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전쟁이 소개되고 있나요? 전쟁을 보면은 거기는 작은 전쟁들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이 점점 커져 가거든요. 그리고 더 치밀하게 연대가 되고 많은 숫자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전쟁도 앞에 보면은 35장부터 점점 확전되어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전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확전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시간표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예언된 내용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서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계속 예언해 왔다는 거죠.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 내가 너를 불러올 것이다. 이게 전쟁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곡이 이스라엘을 치려 오는 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는데 그게 뭐예요? 진노로 얼굴을 대할 거래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 전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큰 진동이 있어서, 자, 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큰 진동이 있대요. 이 진동이 지진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연결이 되세요? 예루살렘 성 앞에 큰 지진이 있어. 아셀까지 전쟁이 지진이 있어서 그들이 전부 다 그 지진 속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에스겔서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지요. 자,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무너져 버리고 절벽들이 떨어지고, 이거 다 지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이 다 지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너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이게 전쟁은 하기는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뭐예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라고 해서 마치 기드온 때 일어났던 전쟁처럼 횃불과 항아리를 동원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누가 누군지,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몰라서 서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22절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전염병과 피로 항변할 것이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이게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이어서. 그래서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이게 뭐냐? 큰 비와 우박, 불과 유황.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런 불과 유황으로 내릴 때 사람이 이게 피부가 녹아내린다는 말로 하고 있거든요.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러면 이게 사람의 피가 녹아내리니까 대포가 터지고 핵이 폭발하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요건 스가랴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대포 터지는 혹은 핵폭탄이 터지는 이런 걸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죠? 23절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 눈에 나를 알리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명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또 메색과 두발과 고기. 그래서 이 지명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메색과 두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터키 북부, 그다음에 러시아 남부, 그 지역, 그쪽 지역을 지금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여섯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왼손에서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화살들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너와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잘 봐요. 너와. 아시겠어요? 너와. 그 다음에 너의 온 부대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라. 백성들까지.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있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부대, 함께한 백성들,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죽으러 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아까 속여서 가는 거예요. 속여서. 아까 계시록에서 말했잖아요. 여기 속아서 가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 세상의 진실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실이 없어요. 내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마곡의 섬들을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곡의 섬들이라는 말은 여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아까 부대가 많이 참석했잖아요. 함께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지요. 거기에 참전한 군인들만 갔지. 나머지는 다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해가 가세요? 거기 참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할 것이요. 또 그들로 나의 거룩함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이 무슨 말이냐? 그들로 나의 거룩함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다. 왜? 이방이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막대기로 썼을 뿐인데 이제는 그 일은 끝났다.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방으로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리라. 8절까지만 한번 더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이르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자, 보세요. 이르고,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이르고라는 말은 그날은 온다. 그리고 그 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날이 내가 말했던 그 날이라. 아멘. 요거. 그래서 성경은 그날, 큰 날, 이런 말들이 여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큰 날, 그날, 이런 말들은, 자, 보세요. 뭐라고요?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후 3년 반이 끝나는, 7년이 딱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 위한 전열을 하나님께서는 대접 재앙을 내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느냐면, 예언한 대로 성취하여서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말씀대로 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한 군데 더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7절. 자,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모든 깃달긴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제물, 즉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제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19장에서 새들을 모아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구조로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의 바산의 모든 살찐 짐승인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제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읽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끝나고 그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자, 죽게 되는데, 자, 요엘서에서는 똑같은 구조로 말씀을 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더 보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으로 가보죠. 오늘은 이 에스겔서와 요엘서 두 군데를 정확하게 그걸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 세 전쟁은 7년 중간기, 그 다음에 7년 마지막 때, 천년 왕국 끝에 이 세 번 일어나는 전쟁이지만은 전쟁의 성격이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이렇다라고 쭉 설명을 하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이 섞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은 달라. 그러나 목적은 거의 같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 셋은 세 전쟁의 성향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자, 요엘서 2장 전체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2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아마겟돈의 주의 군대라고 2장 1절부터 주제를 그렇게 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잘 정리한 주제 맞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을 쭉 보게 되면 마치 이게 뭐와 같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9절 여기 보면 음식 1장 9절 13절 14절 1장 9절 요엘서 1장 메뚜기 재앙인데 1장 9절 1장 9절 이게 아니라 자 요거 4절을 한번 보시죠. 이건 뭘 또 잘못 적었는 것 같아요. 자 1장 4절을 보면 모충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은 풀새기가 먹었도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왜 무섭냐면은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엘서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 때는요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돼요. 메뚜기들이 후루룩 날을 때 한꺼번에 쭈르륵 날아가고 또 같은 데 앉아서 있다 또 어디가 움직일 때 또 같이 한때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아프리카 쪽인가 뭐 메뚜기 재앙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하루에 사람들이 먹는 식량에 4만 명이 먹는 식량을 먹어 제치는데 그게 이제 중국까지 날아올까봐 중국에서는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오리를 뭐 100만 마리 오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뚜기 잡아먹게 하려고. 근데요, 왜 이 메뚜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보면 인용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7절,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 용사같이 달릴 것이며, 그 다음에 용사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같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지금 메뚜기가 움직인 걸 상상하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용사같이 달리고 전사같이 성벽을 까맣게 붙어가지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메뚜기를 상상하란 말이에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자기에게 맡은 책무에 대해서 그냥 쫙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행군할 것이나 그의 대열은 흐트러지지 아니하리라. 딱 메뚜기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군대들이 얼마나 조직적인,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7절에 왜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8절 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로 각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자, 여기 지금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자기 각자가 맡은 임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임무를 이제 포병이면 포를 쏠 것이고 뭐 소총하는 사람도 소총을 할 거고 아마 자기 임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사람이 죽어 나가면 사람들이 숨거나 자기 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는 말은 자기에게 맡은 임무를 그냥 앞에 사람이 그러니까 시체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자기 일을 꾸준히 해요. 마치 새카맣게 메뚜기가 성벽을 기어오르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올려놨죠. 이게 왜 이런 걸 올려놨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 반지의 제왕을 제가 들어봤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대변하는 영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반지의 제왕을 그 각본을 쓴 톨킨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기독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기 지금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 거기 보셔요. 그 막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 성에 전쟁하러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핵심 부분들은 좀 봤어요. 거기 막 이제 전쟁하러 오는데 그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이 일렬로 막 그냥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써가지고 전진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죽어도 계속 뒷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성벽을 그냥 새카맣게 타고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이게 지금 요엘서 2장에서 나오는 요 상황을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 반지의 제왕이 기독교 영화라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대답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악의 세력을 연상한 요엘서 2장의 메뚜기 떼를 연상을 하면서 그는 이 스토리 자체를 창조와 타락,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다음에 희생과 구원, 누가 어떻게 희생을 해서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종말과 새로운 시작, 요 주제로 반지의 제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챗GPT가 대답해 준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이 자료들을 찾기 어려운 거 그런 데다 물어보면은 그런 답들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군가가 이 톨킨에게 물어봤을 때 이거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었다. 특히 그 성벽에서 싸우는 이 내용을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배경을 그대로 연상을 하면서 재현을 했다. 여기 딱 보세요. 자, 우리 그 반지의 제왕을 머리에다 두고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용사들은 달릴 것이고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고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의 그 대열은 흐트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그냥 일직선으로 갈 것이다.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냥 밟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임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메뚜기처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 성읍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성벽을 정복해서 그 반지의 제왕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에 기어오르고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그 각 집 있는 그 집까지 침범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니 자 이렇게 막 와서 막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막 이게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주께서 그 군대 앞에서 음성을 발하신대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의 칼로 입에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아까 에스겔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군대 앞에서 음성을 발하니 음성이라고 표현한 똑같은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칼, 음성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날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자꾸 주의 날 하는 것은 후 3년 반 특히 후 3년 반 중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날 큰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야, 전쟁을 하고 성이 함락이 되고 그들은 정말 물러설 줄 모르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 성벽을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갑니다. 메뚜기 떼처럼. 참 많이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절 보면은 자, 이 전쟁을 쭉 소개하면서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또 이제라도 자, 이렇게 전쟁이 있는 이 순간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이키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극박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옷을 찢지 말고 구약에서는 회개한다고 옷을 찢었는데 옷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킴이라. 이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해요.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킴이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 뒤에 복을 남겨두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요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거죠.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금식을 거룩하게 하고 엄숙한 지폐를 소집하여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해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와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해라. 다 나와서 제사장들과 주의 일꾼들로 형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내게 말하게 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아껴두시고 주의 유업을 욕되게 내어주지 마소서. 이방인들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리까 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여 주의 백성을 아껴두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껴두세요. 이방인들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백성 가운데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회개할 때 그들은 지금 이 언약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그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리니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리니 정녕 주께서 응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그것을 만족하리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방 가운데 욕되지 않게 아까 말했죠. 다시는 이방 에스겔서도 똑같이 왜요? 이제는 이 이방 나라가 다 끝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욕되게 될 일이 전혀 없지요. 에스겔서나 요엘서 예언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북방 군대로 너희로부터 멀리 아까도 북방이라고 했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옮겨 너희의 황폐한 불모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그들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들의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니 그들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요 그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주의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 요엘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있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불과 자 31절 2장 31절 하늘에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해가 흑암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얻으리라. 이게 누가 썼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 나팔 재앙과 대적 재앙 때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마다 피, 불, 연기, 기둥 이런 말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 관점에서 요엘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엘서에 하나님이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그 시작이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의 시작이 성령님이 강림한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계속 지금부터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가 드디어 그 애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마다 이게 해석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요엘서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초림으로 보면은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불은 성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엘서 이상 보세요. 이게 불이 어디를 봐도 이게 성령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유대인이 보는 관점의 구원이에요. 자, 계속 봐요. 22절. 너희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하라. 이는 광야의 초장에서 솟아나면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에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하게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비는 분명히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 이 두 번의 비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비가 더 남았다고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한 번의 비를 내리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이제 오늘 그 아마겟돈 전쟁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피와 불과 연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32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마지막 이제 아까 어디요? 다니엘서에서 한번 봤고 에스겔서에서 봤고 요엘서에서 봤는데 한 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짧고 강력하게 압축한 이 스가랴서 14장까지 보면 아마겟돈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다 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1절과 5절. 자, 보라 주의 날이 오니 여기도 똑같은 주의 날이에요. 이것도 아마겟돈입니다.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눠지리라.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정을반은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과 대적하여 싸우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여기 지금 스가랴는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하느냐면 그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선다는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동문은, 제가 가서 봤는데 동문은 닫혀 있어요. 절대 누구도 못 열게. 그 동문은요, 그 동문 바로 앞쪽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이 예루살렘에 선다라고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감람산 그쪽에다가 석관이 그렇게 많았어요. 묘가 그냥 산 전체가 묘지예요. 예수님 오면 그 발이 거기 서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겠다고 거기다가 묘를 써놨어요. 이제는 공간도 없답니다. 하도 다 차지해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발이 섰습니다. 요거는 지금 스가랴서 14장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게 하느냐면 그날에 주의 발이 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신다. 문자 그대로 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산들이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 지진이 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하러 참여했던 사람들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침이라. 쫙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않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이걸 설명을 여러 번 해서 그냥 쭉 지나가고, 자 8절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절반은 앞바다로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거 이제 에스겔서 47장인가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그 사건을 에스겔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한 장을 전체를 할애하고 여기는 한 절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지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9절부터는 천년 왕국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야기예요. 어때요? 다니엘서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요엘서, 스가랴서,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똑같이요. 구조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끝이 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좀 끝을 내야 됩니다. 19절 20절 좀 시간이 조금만 더 좀 보냅시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의 죄목이 딱 이렇게 그걸 하는 심판을 하려면은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짐승표를 받았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속아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속아서 했는데요. 속았는데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속아서 받는 거예요. 속아서. 21절. 그래서 이들은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가 죽임을 당해 새의 먹이가 되므로 짐승을 따르던 자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멸망합니다. 심판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로 17절과 18절 여섯 대접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면서 대접 재앙에서 멸망한 순서를 보면 용과 두 짐승,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그의 멸망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멸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들은 동시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허무해요. 속이고 속고 끝이에요. 한 놈은 속이고 하나는 속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야. 자, 그래서 우리 19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 1절과 8절 하나님의 종들을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을 했고 9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잘 봐요. 우리가 7년 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들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은 7일간 잔치를 하고 7년 대환란 중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혼인잔치를 요 시간에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7년 전에 휴거해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과 안 맞는 겁니다. 맞죠? 여기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혼인잔치는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19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3번의 할렐루야에서.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새들의 잔치가 선언되는 선언 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서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여한 자들이 복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난 뒤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 두 짐승의 최후를 선언한 중간의 승리를 외치면서 미혹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이렇게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19장은 우리에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하고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울 때마다 정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언서들이 막 흐트러져서 여기저기 흩어지지 마시고 하나하나 정리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방향이 잡히고 구도가 딱 잡히고 개념이 딱 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계시록 예언서 어렵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 과정은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